제목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도성의 단식. 이 도성은 예루살렘 도성 또는 시온, 과부, 공주 다 같은 말로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장은 예레미야가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우는 거예요. 운다고요. 운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누구하고 연결이 되냐니까 바로 예수님하고 연결이 돼요. 그죠?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이렇게 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새끼를 그날개 아래 모은 것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네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마태복음 23장 37, 38절 말씀이에요. 오늘 멸망당한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는 예레미야나,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그 예루살렘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우신 거나, 예수님의 그 그림자 모형으로 예레미야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12절부터 22절까지 봐요. 이 자유롭게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내일부터는 또 무슨 또 이렇게 못 모이게 하고, 그리고 이제 뭐 20명만 모이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런 상황을 또 우리가 맞이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에 대해서 아무런 자기들에게는 의미가 없죠. 우리한테는 중요하죠. 그분이 오셨길래 모든 사람이 사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이제 힘들게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신년을 바라보면 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이제 의인화입니다. 예루살렘 도성,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의인화했다. 사람처럼 해가지고 이제 나레이터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나가는 모든, 12절에 보면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다른 성경에는 길 가는 나그네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과부, 공주 시온, 그리고 1절에 나온 이 성 자체가 똑같은 지금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여인으로 이렇게 이제 의인화해서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이제 여인으로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눈으로 보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12절부터 22절까지는 여인이 눈물로 드리는 기도는, 우리가 이렇게 예루살렘이 성읍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파괴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침략해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파괴됐는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징계하신 거다. 뭐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벨론의 힘이 강해서 우리를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교회가 또는 한국이라는 이 예루살렘, 평양이 예루살렘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공산화되면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한국에 하나님께서 불같은 부흥을 부어주셨어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은 거의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는 지방에 있는 교회들도 그런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세대만 살고 끝나면 상관없어요. 우리 세대에 그냥 주님이 오시면 이렇게 하다가, 그런데 그걸 알 수가 있어야지. 그 시기와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소관에 두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이 언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행복하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좁은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데 언제 이게 끝이 날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이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생각이 있었어요.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언약도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안 망한다. 그러나 망했다는, 처절하게 망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완전히 그냥 우리말로 하면 가루가 나버렸어요. 그냥.
보아사, 야긴, 녹기둥 다 뜯어가 버렸어요. 그 전부 다 뜯어가 바벨론 가져가 버렸어요.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 하나도 남겨없이 다 금언으로 된 거는 다 가져가 버렸어요. 하면 남은 게 없어요. 그리고 그 땅에 남은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밖에 없다. 이 가난한 자들은요, 돈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비천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을 내버려둬도 무슨 이렇게 다시 반역을 일으키거나 무슨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다시 나라를 재건하고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가난한 자라고 성경은 표현했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 가난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만 그 유다 땅에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잡혀갔다고 보시면 돼요. 똑똑한 사람은 다 잡혀간 거예요.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한국교회, 대한민국,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서 저는 여기까지 왔다고 믿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또 한국교회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기를 원해요. 근데 돌아가는 걸 보면 너무나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보면서 야, 잘 됐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그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예루살렘 나라가 남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성읍이 불타버렸지 않냐. 잘 됐구나. 참 죗값을 받았구만.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벌해 주십시오 라고 또 강구해요. 이게 지금 두 개가 있어요. 우리 때문에, 쟤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망한 것을 보고 기뻐하는 그 사람들 똑같이 벌해달라.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예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죠. 내 이웃을 뭐하라 그랬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이웃도 내처럼 당하라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맞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밤에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고통, 나의 멸망을 보고 기뻐하는 자들을 벌해 주세요 하는 이거는 저주거든요. 시편에 이 저주에 관련된 거가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그러니까 말을 하는 화자, 말을 하는 이 입장에서 생각하고 쓴 내용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한번 요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셔야 돼요.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눈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이렇게 계속해서 외쳤던 선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온 결과가 뭐냐? 돌아오지 않은 결과가 뭐냐? 멸망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아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서 이 예레미야 에가스를 쓰고 있는데, 근데 이것은 눈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볼 때는 뭐냐? 회개하지 않는 도성,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 회개하지 않는 유다에 대한 책망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망했다는 거예요. 처절하게 멸망당했다.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 아까 말씀드린 과부, 공주, 시온 이런 것들이 그럼 그게 누구냐 도대체?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가 누굽니까? 나잖아요, 나. 그래서 오늘 이것이 1인칭이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금 12절 그리고 14절 1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하니까 시온의 멸망이, 예루살렘 멸망이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걸 정확하게 하고 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면 주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면 내 주께서 그렇게 합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했다? 진노하셔서 멸망시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그 멸망으로 인해서 어떻게 표현했냐니까 보면 외롭다라고 표현한 거. 16절에 보니까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다. 이 말은 외롭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처량하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너무너무 외롭고 처량하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외롭다는 게 그냥 외롭네 이게 아니고 내 신세에 한탄하는 거예요. 완전히 고립무원이 되어서 누군가나 돌아봐 주는 사람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 근데 예루살렘이 과거에 어땠냐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곳이었다고요. 예루살렘은 절대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도성은 멸망당하지 않는다고 다른 나라 사람들 쫓아도 이야기하던 그 도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그래서 보십시오. 외롭다는 말과 또 한 가지가 그러니까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
멸망당했는데 뭐 할 사람 없다? 예,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다. 보십시오. 16절에 보니까 16절에 내가 지금 울고 있는데 외롭다고 이야기하죠. 17절에 그러니까 내 생명을 회복시킬 자가 멀리 떠나버렸으니까 외롭잖아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십시오. 17절에 위로할 자가 없다. 19절에 보십시오. 나를 사랑한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나를 속이고 도망가 버렸다. 21절에 보십시오. 나를 위로한 자가 없다. 계속 뭐라고요?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남들이 와서 힘들지.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당했어? 아이고 안 됐네. 이런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이게 지금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도 계속해서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사랑했다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가버렸다. 떠나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영광은커녕 멸망처절하게 하나님께 징계당해갖고 멸망당해 없어져 버렸고 사람들은 떠나버렸고 외롭고 처량하고 위로해 줄 사람도 없는데 오늘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여인은 뭐라고 하냐니까 1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멸망당했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왜냐? 이게 내 죄 때문에 당하는 심판이라는 것을 이 화자가 알기 때문에 알고 있거든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는가?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21절 22절에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해달라. 나처럼 멸망당하게 해달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른바 저주의 시가 나오고 있다. 또 이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가 하는 문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자, 12절부터 27절까지 이게 우리가 예루살렘 멸망당한 게 하나님의 뭐다? 심판이다, 심판. 길을 가는 사람에게 의인화된 여인이 묻습니다. 자기 어려운 행편을 하소연하잖아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진노해서 멸망당했다 그 말입니다. 이 진노란 말이 아프거든요. 히브리어 아프인데 아프란 말이 콧구멍이에요. 콧구멍에 불났다 그러죠. 콧구멍에 불났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 화났지 그 말이거든. 왜 우리 그림 같은 거 보면 소가 이러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사람 이렇게 받으러 오는 그런 거 이렇게 만화 같은 거 표현하잖아요. 코에서 막 바람이 슉슉 나오면서 한 번도 못 보셨어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니라고 그런 거 못 보셨는데 그런 장면이 있어요. 똑같아 아프. 그래서 얼마나 이게 참 이렇게 뭐랄까 생생하게 기록해. 진노라는 말을 아프라는 말을 써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화가 나셨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아까 여인은 뭐라고 했어요? 도성, 예루살렘 도성, 시온, 예루살렘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거는 다 예루살렘 이야기예요. 예루살렘 이야기는 시온아 예루살렘이라고요. 17절에 보니까 보십시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위로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위로할 자가 자기가 자기 죄를 말며 멸망당했는데 뭐 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진노로 멸망당했는데 위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내가 멸망당했구나 깨닫는 것으로 끝이 난다고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요 우리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바벨론 같은 나라 사용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쳐서 멸망시키는 하나님을 볼 때 전 세계는 누구 손에 있다고요? 히스토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보세요.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셔서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서 불결한 자가 되었다. 예루살렘은요 거룩한 도성이었는데 불결한 자가 됐다는 말은 더러운 성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속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움 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 도성이 완전히 폐허가 되고 멸망당하고 나니까 사람들이요 아이고 더러워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요 이 여인은 이 시온은요 하나님께 징계받고 징벌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멸망당한 것을 인정하기도 힘들고 힘든데 어렵고 힘든데 주변에서 뭐라고요? 아이고 꽃이다. 아이고 더러운 성이 됐네. 이렇게 조속거리로 멸망당한 그 모습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지금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상태,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진노해서 나를 괴롭게 한 걸 제가 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파 코에서 바람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우리를 멸망시키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뭘 보내요? 불을 보내요. 이 골수라는 말이 뭐냐? 골수라는 말은요, 빼골자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장 몸속 깊은 곳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쳤다고요? 우리를 뼛속 깊은 곳에서 들어가서 우리를 완전히 이렇게 부셔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중심을 흔들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끝장났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 불을 보내셔서 내 뼛속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내 발 앞에 덫을 놓아서, 누가요? 하나님이 내 발 앞에 덫을 놓았다니까요. 우리가 시온의 도로처럼 그렇게 평탄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뭘 놓았다고? 여러분, 덫이 뭔지 아시죠? 올가미 동물 잡으려고, 짐승 잡으려고 길목에다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발 걸리면 잡아오는 게 옛날, 요즘은 그거 다 불법이에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 옛날에는 손에는 하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잡아다가 토끼 잡아갖고 그런 적이 있었다고.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옛날에 그랬다고요. 예,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냐? 13절에 보시면 나를 피곤하게 했다 이 말은요, 나를 폐인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폐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온종일 힘이 없게 그렇게 살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범죄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 징계하실 때는요, 얼마나 무슨 공의의 하나님인가를 지금 예레미야가 뼛속 깊이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여호와께서 괴롭게 했다, 14절에 주께서 넘기셨다, 그 다음에 15절에 뭡니까?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다. 술틀에 밟았다는 말은, 이게 술틀은요, 포도주 틀이거든요. 포도주를 만들려고 하면 포도알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짓이겨가지고 이렇게 술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상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즙 틀에 넣었다고 생각해봐. 사람을. 이 상상이 가십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얼마나 하나님께 심판이 극렬했는가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으로 봤다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섬기지 않았을 때. 이거 오늘 우리나라, 우리 교회의 모습 혹시 아닙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몬보다 못하게 섬기는 우리 모습 속에, 하나님은 떠나버리고 성령의 인도도 없고 껍데기에 나와 있는 교회 속에 예배 드리자니까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런 우리들 앞에 하나님께서 혹시 이 밤에 물어오시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너희들은 어떠냐? 내가 사람들이 손을 들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내가 보고 내 눈이 머물고 내 마음이 머물겠다는 이 성전도 내가 패해버렸는데 너희들일까 보냐? 너희들 속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절절하게 살아있냐? 늘 예수 믿는다 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제가 잘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다.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는 그날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여러분, 위정자들이 교회를 탄압하고 억압하고 해서 교회가 건물이 무너질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바라보세요. 믿음 있는 한 사람요. 그 사람이 있으면요, 건물 다 무너져도 다시 교회는 살아납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멸망해도요, 예루살렘 70년 뒤에 뭐 된다? 회복된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예가는 눈물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가면요, 희망이기도 해요. 우리가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렇게 망했지만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돌아서면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 그거 이야기해줘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하게 죄에 대해 심판하신다. 이거 우리 머릿속에 각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으로 심판주로 나타나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거 기억하지 않고 살면 우리는요, 어떻게 살까? 가만 생각해 교만해지고, 예? 방종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언젠가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가 시들시들해지고 토요일 날 직장을 가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주일이 무너지고 레저 천국이 되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 모습이 오늘 예루살렘, 멸망당한 예루살렘 모습과 닮아 있는 거 혹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이십니까? 히브리 3장 13절 말씀입니다.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고해진다, 강팍해지지 않도록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라 일컫는 이 하루 믿음으로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하루를 살아요. 하루는 24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시든지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세요. 그런데 그 선택이 원하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 유다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술틀 안에 얽혀진 포도알처럼 그렇게 망가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술틀 안에 들은 이 포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박살나요. 박살나지 않으면 그게 포도주가 되지 않거든요. 얽혀지고 완전히 박살난다고요. 그러니까 유다의 멸망은요, 마치 술틀 안에 들어가 있는 포도알처럼 그렇게 얽혀지고 완전히 멸망당해가지고 그렇게 패망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기록을 보고 그렇게 멸망당하지 않도록 멋있게 좀 살아달라. 그렇게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술틀에 밟고 이렇게 멸망당하는 이스라엘을 보세요. 여인의 자녀들, 예루살렘 거민들이거든요. 예루살렘 거민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려고 일으키신 군대 바벨론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항복하고 보러 가라. 그게 잘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그 싸우지 마라. 그래서도 그들은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인데 예레미야는 선지자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들은 오히려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박해했잖아요. 감옥에 가두고 그 다음에 우물에다 쳐넣고 결국은 애굽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그런 삶의 마지막을 마감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군대, 하나님이 일으키신 군대에 대항하다가 청년들이 부서졌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구하지만 예루살렘 이렇게 망해서 도와주세요 하지만 위로해 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예요. 사람만 있는 나라라니까요. 그나마 사람들이 착하고 열심히 있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못 먹어도 자녀들은 공부시켜야 된다는 그 일념하에 학교 보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문명률이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한글을 못 읽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일을 해서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열사의 땅 중동에 가서 땀 흘리고 또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독일로 가고 광부로 간호사로 그렇게 해서 어찌 보면 나라가 아무것도 없는 그 가난한 나라,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 그 나라가 오늘 이렇게 됐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배들의 땀과 눈물이 여기 녹아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좋고 어떤 주의도 다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도 여기서 끝까지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지나간다고요. 지나간다는 말은 우리 밑에 있는 다음 세대로부터 잠시 빌려 쓰는 거예요. 이거 내게 아니라니까요. 진시황처럼 불로초를 찾아서 불로 장성할 수 있는 거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아무리 우리가 오래 살고 싶어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권도 영원하지 않고요.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이 땅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손이 어디로 지금 향합니까?
패망당한 유다, 그 슬픔과 비탄이 오늘 여기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예레미야가 웁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운다.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린다. 물같이 흘러내린다. 그냥 단순히 눈물이 조금 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슬픈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슬프냐?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가지고 얼굴을 적시고 그게 땅 위에 흘러내려서 땅이 적실 정도의 그 슬픔, 비탄, 애통이 예레미야에게 있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오버랩한다면 오늘도 죄악 속에서 얼룩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깝게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예레미야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라고 자칭하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실까?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해봅니다. 나는 제대로 된 목사가 맞나? 나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건 목사가 맞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예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건 성도들이 맞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칭찬하는 자들이 맞는가라는 고민이 되고 눈물이 돼요, 솔직히. 이렇게 가는 게 맞는가라는 그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울었을 때 하나님의 반응이 어땠는지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그렇게 눈물이 흘러서 땅을 적셔도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죄에 대한 심판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예요? 우리 아이들이 울 때잖아요. 아빠 엄마 앞에 와서 내 아들이 울어요, 내 딸이 울어요. 그러면 부모님들 어때요? 마음이 아프고 약해지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아들, 딸이 우는데 예외 없이 죄에 대해서 공의를 드러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우는데도, 예레미야가 그렇게 우는데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아가페의 하나님이세요. 따뜻하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아픔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레미야는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는요, 이 선민인 유다의 죄악,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한 심판을 예언하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하면 심판당한다, 이 말만 한 게 아니고 그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그 사랑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동시에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델이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요, 유다 민족만을 생각한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의 심판을 예언할 때도 역시 그들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그대로 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못나서, 우리가 죄악에 빠져서 연약해서 그렇게 예루살렘처럼 유다처럼 범죄했을 때 심판할 수밖에 없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분의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회방했던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당신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는 것을 내버려 두셨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눈에 눈물이 피가 되고 그분이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혔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어가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어땠을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게 되면요, 저는 맨 처음에 그 장면이 무슨 장면인지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고개를 이렇게 떨구실 때 하늘에서 물이 한 방울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비가 내려요. 비가 내려요. 그래서 저게 뭘까? 뭐겠어요? 뭐겠어요?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살리기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당신의 아들이 죽으실 때 그분 역시 아버지로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 눈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예레미야의 그 긍휼의 마음이 있냐? 너 정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루살렘을 보고 오시던 그 마음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울고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은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되고 불쌍히 여겨야 되는 영혼이 누구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그죠? 누구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16절 한번 보시면 나를 위로하고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를 철저하게 버렸다는 깨달음이에요. 나를 위로하고 생명을 회복시켜 줄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잖아요. 외롭고 처량하고 위로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자꾸 16, 17, 21절에 계속돼요. 그러면서도 예레미야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어려우시다. 우리가 이렇게 멸망당해도 하나님은 어려우시다고요. 이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거역하였도다. 명령은 히브리어로 페라는 말인데요. 커맨드먼트라고 하게 되고 이 페라는 자체가 이 입이에요. 입.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참 이 표현을 멋있게 써요. 율법이라는 것도 쓰지만 이게 명령이라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거역한 사실을 다시 기억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처녀들과 청년이 사로잡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처녀와 청년이 사로잡혀 가버렸다. 여기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총 잡혀간 사람이 약 18,000명 정도 숫자가 18,000명 남녀노소가 잡혀갔다고 이야기해요. 18,000명 예루살렘에 사는 18,000명 잡혀갔는데 처녀하고 처녀 총각 잡혀가면 어떻게 돼요? 예? 처녀 총각이 잡혀가면 아를 누가 낳아? 결혼을 해서 이세가 있어야 그 나라에 미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처녀 총각이 잡혀갔으니까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의 미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멸망당한 것도 지금 문제인데 뭐까지 당했다 지금? 전혀 총각이 없는 거 이제 땅에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다 잡혀가고. 그리고 19절에 보시게 되면 주변 벗들에게 자기들의 동지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그들마저 여인을 배신했다. 19절에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라마라는 말인데 나를 속였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 사랑하는 자는요, 그 당시에 반바벨론 동맹이 있었어요. 바벨론하고 싸우자. 그래서 누구누구 붙었냐니까 모압, 암몬, 에돔이 이스라엘하고 유다하고 동맹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느 편에 붙어버렸어? 바벨론 편에 붙어가지고 싸움을 한 거죠.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거기다가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했다. 이게 가와라는 말인데요. 영어로는 페리시예요. 살았다는 말이에요. 죽었다는 말이에요. 기절한 게 그냥 꼴까닥 기절한 게 아니고 숨을 거두다 끊어지다는 구하다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막 죽자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제사장들과 장로들이라는 것은 백성의 지도자잖아요. 지도자들도 먹을 것을 구했는데 있어 없어? 없어가고 죽어. 그럼 백성들은 오죽하겠냐 그 말입니다. 먹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 거리에 보시면 뭐냐니까 밖에서는 20절에 보십시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거리에는 약탈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난 뒤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태워지고 완전히 파괴되고 난 뒤에 예루살렘 거리에 약탈이 자행되고 집 안에는 죽음이 가득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에 뒤에 일어난 일들을 아시죠?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나서 바로 불탄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는 주전 586년에 이게 함락이 4월 9일에 함락이 되었는데 예루살렘이 불탄 거는 5월 7일에 불탄 거죠. 그러니까 4월 5월 한 달 정도가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 한 달 동안 뭐 한다고요? 지금 제 말씀을 이해되십니까? 정복자들이 들어와서 한 달 동안 약탈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확 그냥 다 불사질러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고 예루살렘도 완전히 허물어 버리는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주님 이렇게 합니다. 20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 드릴까요? 주님 나의 절망을 살펴주십시오. 애간장이 다 녹습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자주 거역하였던가를 생각하면 심장이 자주 터질 것 같이 아픕니다.
거리에는 칼의 살육이 있고 집안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고백한 거예요. 이 고백이요, 너무 가슴 아픈 거는 뭐예요? 기차 떠났다. 버스 떠나고 나면 손은 들어도 온다 안 온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이런 떼어준 후회를 할 수밖에 없는 비통의 시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나라 얻고 난 뒤에, 교회 얻고 난 뒤에 우리가 뭐 울어본들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배에 사람 숫자를 제한한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자유롭게 살았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는 이제는 예배 숫자를 제한하네. 예배를 아예 못 드리게 하네. 지금 서울 수도권은 2월 달부터 지금까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못 드린다니까 그냥 못 드리는가 보다, 이게 아닙니다. 교회의 존속 유무가 지금 달려있는 상황. 1년 동안을 예배를 안 드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됐겠는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상가에 있는 교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건물을 가지고 그나마 교인 숫자가 조금 있는 교회들은 어렵게 버티고 있지만, 교회가 재정적으로 힘든 교회들은요, 다 경매에 나갔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 상황. 어찌 보면 지방은 조금 덜한 게, 이게 지금 심각하지 않아서 지자체장들이 그렇게 강하게는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지방은 교회도 없어. 그리고 지방은 교회 크다고 해봤자 서울에 있는 중형교회보다 작아. 우리 창원의 제일 큰 교회가 4,000명이 안 돼요. 서울에서 오신 분들 아시죠? 4,000명이면 서울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런 교회는 손가락으로 세도 수도 없이 셀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손가락으로 세도 안 나와.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교회가 문 닫으면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요, 있으나 많아요. 우리 교회가 뭐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21절 22절을 우리가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장에는요 무슨 말이 주로 이루냐니까 아무도 위로할 자가 없다, 이 말을 5번 사용해요. 그리고 내가 너무 처량하다는 것을 숫자에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2절이나 9절, 16절, 17절, 2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다시 말해 예루살렘이, 이 예루살렘 도성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게 뭐예요? 멸망당했는데 모든 사람한테도 버림받아서 외톨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주여 저들도 나와 같은 신세가 되게 해 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뭐예요? 쟤들도 나처럼 뭐 당하라? 멸망당해야 됩니다. 왜? 저들도 하나님 거역하잖아요. 이 이야기 지금 하는 거죠. 여인이 기도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 대로, 그 기준대로 원수들에게도 그렇게 심판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이게 21절 22절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게 저주의 시편이거든요. 이거는 시편 35편과 저주 시편이 두 개가 대표적인데 109편이 그래요. 이런 저주가 저들에게도 똑같이 내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이거하고 지금 상치된다. 다시 말해서 두 개가 이렇게 부딪히는 거,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걸 어떻게 믿는 사람으로서 생각할 것인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저주의 시편들을 버젓이 정경 66권 안에 포함시켜 놨을까? 그리고 왜 이걸 우리가 읽게 하실까? 이런 거 빼버리면 좋잖아요. 그러면 저주할 일도 없지. 근데 왜 저주의 시편을? 다시 말해서 성경은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감정 없으세요? 찔려도 피도 한 방울 안 나와? 눈물도 나고 콧물도 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상한 심령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감정이 있고 상한 심령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토로할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감정을 지금 이 기도는요, 당사자한테 쏟아놓는 거예요? 누구한테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쏟아놓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이 마음을 토로한 거예요. 사람한테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대로 이걸 이루어 달라는 게 아니에요. 내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이 저주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너희들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이런 내용을 내가 예를 들어서 앞에 우리 김성근 장로님 계시니까 김성근 장로님이 쏟아부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또 원수 되겠지. 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일에 대해 이런 상한 마음을 토로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 말씀하는 게 그게 네가 회복되고 네가 나한테 이야기하는 게 그게 치유받는 길이다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주의 시편 35편이라든지 109편이라든지 오늘 나오는 이 21절 22절은 상대방하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하나님은 내 상한 심령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께만 하는 거니까 남들 듣지도 않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다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습니다. 근데 무한정의 시간은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찾아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을 주셨잖아요. 이게 왜 주셨냐 생각해 보면 그런 심판을 시간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다 이 말입니다.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걸 준비하는 시간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40년 동안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부르짖으면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주어진 시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무슨 시간이었다고요? 회복의 시간이고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이라 일컫는 이 오늘을 잘 사셔야 돼요.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후회는 아무리 빨리 해도 때가 늦은 거예요. 소외양간 읽고 소 읽고 외양간 고칠 수는 없잖아요. 소를 읽지 않아야 돼요. 외양간도 필요한 거죠.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이 나라 조국 교회가 든든히 서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살아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주변에 다 죽어버렸는데 나 혼자서 1등하면 뭐해? 동력이라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예배 드려지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뭐라고요? 우리가 이 여인처럼 외롭고 힘들어하는 모습 속에 정말 누군가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는, 격려자가 되어줄 수 있는 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늘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기억하시면서 이 오늘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결정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결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